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대성전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아울러서 비전센터 컨벤션홀과 또 아트홀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시간 전국 각지에서 또 온 해외에서도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을 열흘 남짓 남겨놓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아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사람답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에게 가까이 한 삶을 살았는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기 반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반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진실에다 두었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그리고서 나서 그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번역하면 믿을만하다 혹은 진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 말은 얼마나 성실했느냐, 얼마나 진실했느냐, 얼마나 믿을만 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반성할 것이 아니라 올해를 넘기면서 우리 각자도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걸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 그 모습에서 자기 실체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진실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바가 있어요. 스스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죠. 자기 이상에 의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대로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진실했는가,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가라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자기를 자책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인격을 객관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그렇고 사회사업가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됨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고 비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비판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서게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종말론적인 것으로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비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앞에 놓고는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마지막을 앞에 놓고는 뉘우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종말론적인 모습에서 자기를 판단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게 뭐냐? 회개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께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연말 결선을 하는 것처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 저녁이 있어요. 일주일을 지나면 한 주간의 끝이 있어요. 1월부터 시작했지만 12월에 끝이 있어요. 뭐든지 끝이 시작을 했으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고 나 스스로를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득은 뭐고 실은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 차원에서의 성장 수치를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가정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신앙의 성장률 같은 것도 말입니다. 이제 오늘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진 나의 소유물, 사람들의 평판, 나의 직이나 신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몇 년 믿었는지 하는 것, 이런 것 접어두고 진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몇 년을 믿었으면 뭐하고 몇십 년을 믿었으면 뭐합니까? 갑자기 어려움 딱 닥치니까 신앙 다 판교치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하루아침에 팽개쳐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몇 년 믿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나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는가, 사랑이 있었는가, 그거죠. 내 사랑이 어디까지 왔는가? 내 믿음은 어디까지 있는가? 오직 사랑의 성장을 묻고 내 믿음의 성장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 이 신뢰는 뛰어나서는 안 돼요. 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같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거든. 계속하여 사랑하고 사랑을 계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간곡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자가 되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자문하면서 새로운 반성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명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났다고 해봤자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은 오직 믿음, 사랑.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큰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어찌 보면 너무나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불사질로, 즉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속에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요.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을 한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봉사했다고 합시다. 그 속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가 평생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랑 없는 마음으로 했다면 가족들에게 뭐가 그렇게 정성껏 했으며 뭐 가족들의 건강을 뭘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결국은 믿음도 없이 신뢰도 없이 사랑도 없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헛거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의 대상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국가도 있고 가족, 이웃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 신뢰와 사랑 속에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런데 마침내는 우리가 믿음 갖고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께 안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를 두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해 하고 쓰다듬어 줘도요, 개는 꼬리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개를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한단 말이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는요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덤벼든답니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건 결코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의 문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자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있느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도 행동으로 옮겨지면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고, 사랑도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등한시해? 그럼 아닌 거, 거짓말인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어? 그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어? 그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세상에요, 사랑이란 말처럼 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의 가다 그 일반 가요의 가사를 보면 사랑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요가 만들어지질 않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나의 모든 행사, 나의 모든 거동에 그 마음가짐에 진정 신뢰, 사랑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어느 누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식구들을 믿지 못하고서 식구를 버린다면 그는 돈을 많이 벌었어도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자예요.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 출세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홀로 불안한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제가 살던 옛날에 새빵살이 할 때 살던 그 주인집이요, 세상에 부인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 반찬을 사도 남편이 가서 사고 쌀을 사도 다 남편이 다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믿을 수가 없대, 저의 팬네를.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는데 그가 아내를 사랑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했겠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이 비참한 것이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칭찬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지식도 있어, 그리고 비판도 해. 뭐 이단을 비판도 하기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환난이 오면 잘 참기도 하고, 거룩함도 있어. 그만하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너 첫믿음 버렸어. 너 첫사랑을 버렸어.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떨어졌는지, 내 사랑이 떨어졌는지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밝은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다 가졌더라도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것은 충고를 하든 구제를 하든 몸으로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더라도 그 속에 신뢰와 사랑이 빠지고 나면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을 먹이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외국을 도와주는 나라, 그러니까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어서 그만큼 성장한 거죠. 나라가 부유해진 거죠. 그런데 과거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해가 뜨고 지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영국이라는 나라인데, 그 영국이요, 여러분, 그 잘 살던 영국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하나님의 반하는 일을 하니까 그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망하겠느냐? 이제부터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아이들에게 뭘 먹을 걸 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영국이 어쩌다가
유니세프의 밥을 얻어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일 없었어요. 영국은 풍요로운 나라거든요. 모든 게 넉넉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나라, 오죽하면 해가 뜨고 지지 않는다라고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쩌다가,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저 모양 저 꼴까지 난 겁니다. 이건 영국으로서는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사실 개인으로 따지면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창피할 일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일이 영국에서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지금 답습해가고 있어요. 가장 어려웠던 세계 최빈국이 70년 만에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영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교회 문을 닫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것으로 나가고, 이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지면 결국 우리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랑 없이는 아무 것을 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두려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고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온전한 주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야. 아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속에 신뢰감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왔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봐줬다. 아니요, 우린 그런 적 없어요. 너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잖아. 너 내가 아팠을 때 나 돌봐줬잖아. 너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나 도와줬잖아.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런 일 없어요. 아니, 네가 내 이름 가지고 소재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만 하더라도 귀한 거예요. 즉 믿음과 사랑으로 한 것에는 냉수 한 그릇도 귀하지만,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사랑 없이 한 일은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생을 다 바쳐서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역시 그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 없는 구제, 그건 뺏긴 거지요. 사랑 없는 봉사, 자기 나타내려고 했던 허영이지요. 사랑 없이 수고는 노예입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은 믿음과 사랑의 기준이에요. 사랑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의 일, 이것이 큰 축복이고 바로 제일 큰 은사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거 믿음으로 했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이거 사랑으로 했는가? 이거죠. 내 손길에 사랑이 있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었고 범사에 사랑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범사에 믿음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왔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헛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조금만 일해도 짜증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이유가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사랑이 식었는지 빨리 알아서 빨리 원위치 찾으라는 거죠. 사랑이 식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봉사가 힘들고 재미가 없나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기쁨을 주고 거기에 벅찬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며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합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떨어져서요. 사랑이 식어서 그럽니다. 봉사하는 그 시간이 지루하고 귀찮습니까? 사랑이 섞어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예배드리러 오기가 귀찮아졌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왜? 교회는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으니까, 오는 사람을 돌려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알아서 안 온다?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국가시책을 따른다? 천만의 말씀.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오는 사람은 바보라서 왔나요? 여러분, 그래서 삶에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람과 긍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도, 절망하는 이유도 신뢰가 없어지고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서 온유해야 될 줄도 알고요, 겸손해야 될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온유해지지도 못하고 겸손해지지도 못하죠. 그거는 왠 줄 아십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렇고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서기만 하면요, 당연히 시키지 않아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님 까닭에 가끔 결혼 주례를 합니다. 해마다 꽤 여러 차례 주례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생각에 2번인가 밖에 못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남 결혼하는 것도 방해를 했나 봐. 많이들 안 했어요, 올해는. 그런데 제가 결혼 주례를 다 쓰고 마지막 축도를 해준 다음에 퇴장할 때 이제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보냅니다. 그때 내가 마음에 두 가지가 생겨나는 거야. 하나는 뭐냐? 여러분, 두 사람 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축복의 생각. 또 하나는 뭐냐? 둘이 지금 잡고 나가는 손, 이 손을 서로 뿌리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도가 나요. 요즘 점점 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잠시 좋아 보인 게 사랑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좋은 것하고 사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좋은데 그걸 사랑으로 착각해서 결혼을 한 건 아닌지, 그래서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시금석 간단해요. 온유하고 특이하지 않으며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런 건데, 어찌된 영문인지 신뢰가 안 가요. 처음부터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맞서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거. 맞서긴 해도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았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보면 딸을 시집주면서 이래요. 남편은 그저 사흘도리로 달달달달 볶아야 돼. 그래야 딴짓 안 해. 이러면서 그 딸한테 그런 걸 시켜. 남편 바가지 긁으라고. 그걸 안 시켜야 되는데 말이에요. 또 아들 장가 보내서 뭐라는 줄 알아? 마누라는 사흘도리로 한 번씩 때려줘야 된다. 그래야 딴짓 안 한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랬다간 큰일 나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전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팽팽해지면 그래요. 아이들을 볼 때 아들이 뭘 잘못하기만 하면 금방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아버지하고 똑같아. 아버지 탓해요. 아버지 탓해. 그 다음에 딸이 뭐 잘못하면 아이고 저건 저 엄마 닮아가지고 금방 탓하니까요. 좋은 거를 탓해야 돼요. 아이고 전 저 엄마 닮아서 저렇게 착하고 잘해. 모든 걸 잘해. 아들을 볼 땐 저 아버지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집이 별로 없다는 거. 왜? 심보가 고약해서 그래요. 이러고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무슨 진정한 사랑이 있겠어요? 사랑함으로 자기가 소멸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진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 믿으니까. 믿는 사람 앞에서 거짓을 왜 합니까? 사랑하는 자 앞에서 거짓은 필요 없지 않나요? 왜? 믿으니까. 만약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다, 이유 있어요. 무슨 이유? 걔는요 사랑 결핍증 환자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을 떼어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신뢰가, 믿음이 없으니까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 그랬거든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단점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믿으니까 좋은 점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단점이 보였다?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참으로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큰 병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밝은 면만 보고 장점만 말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옛날에 그 천연두 마마라 그랬죠. 그 마마를 앓고 나면 얼굴에 그 뭐라 그랬지? 그 신체적인 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곰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많이 있잖아요. 홈이. 사랑하면요, 그 구멍이 다 보조개로 보인대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원수스럽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아가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해, 믿는데 무슨 악한 걸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그를 향해서 무슨 악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불의를 행하든지 그 불의하는 것에 침묵하면 그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을 한다, 그거는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잘못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남의 물건을 가져온다? 그 사랑하니까 감싸야지. 아니라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불의한 일을 할 때 그것을 보고 묵인하는 건 같이 동조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위정자들이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있어도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특별하고 뚜렷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도 카페에 갔는데 집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뭐 어떤 무슨 차관이 택시를 타고 가서 집에까지 갔는데 술이 취해서 손님 다 왔습니다 했더니 깨웠다고 두들겨 팼대는데 그게 차관이야, 법무차관. 그런 거를 보고도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언론은 잘못된 거예요. 불의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려면 아버지한테 직언하는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권세자가 그 권세를 악용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 악법을 행한다? 그것이 법으로 제도, 이건 말할 수 있어야 성경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서 뭐를 생산해내느냐? 인내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참기가 힘드냐고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참기가 쉬워지거든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야곱을 보면 그래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그대로 참아. 그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그럽니다. 그리고서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지루합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참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옛날에 연애할 때 역전에 가서 기차 역전에서 올 때를 기다리는데, 아니 시간 맞춰 가면 돼. 기차는 정해진 시간이에요. 근데 괜히로 3시간 전에 나가서 기다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루하지 않는다니까 그 시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셋이 있었어요. 친구 하나는 뭐냐? 하루도 못 보면 안 돼. 그리고 늘 같이 있어. 아주 가까운 친구야. 이 한 친구가 있고, 두 번째 친구는 뭐냐? 그냥 만나면 좋고 뭐 안 만나도 뭐 그냥 그저 그렇고, 그렇지만 만나면 좋고, 이런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뭐냐? 별로 달갑지 않은 친구, 그냥 무덤덤한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를 둔 사람이 왕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이제 궁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왕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왕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혼자 가기가 겁나. 그래서 매일 같이 있었던 그 친구더러
난 안 보면 안 되는 그 친구들로, 야, 왕이 나를 부르는데 가긴 가야 될 텐데 내가 좀 떨린다, 네가 좀 같이 가줄래?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나는 그런 일에 같이 못 가.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 다음 친구는 뭐 안 봐도 괜찮지만 보면 좋고 이런 친구였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가줄게. 대신 나는 궁궐문 입구까지만 가지 그 뒤에까지는 내가 못 가. 그러니까 그땐 네가 알아서 해. 그랬는데 별로 친구는 친구인데 그렇게 뭐 썩 좋은 친구도 아니고 덤덤한 친구 찾아가서 내가 궁궐에서 왕이 이렇게 오래는데 내가 좀 겁이 난다, 같이 가줄래?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 내가 가서 너 죄 없다고 내가 얘기 잘 해줄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돈. 옆에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항상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이런 지하에 끊고 내 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조 원을 들고 있던 사람도 딱 죽음 앞에 서니까 그냥 딱 끊어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돈이에요. 두 번째 친구는 뭐냐? 늘 함께해. 뭐 봐도 되고 보면 안 봐도 되고 그렇지만 보면 더 좋고, 이거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예요. 제 아무리 사랑스럽고 정들었다 하더라도 장례식 하는 날 거기까지만 오지 그 이상까지 따라가 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뭐냐? 바로 믿음, 사랑이에요. 이것만 영원한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동반을 하게 돼 있어요. 거절도 하지 않습니다. 중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이 뭐냐? 부부의 사랑이 아니고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냥 그 앞에까지만 가요. 근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그건 남달라요. 끝까지 갑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보통 흙에다 갖다 묻습니다. 그리고 끝이야. 거기까지만 가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 입장인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요, 흙에다 묻지 않고 가슴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 자식이 참 내 자식을 믿거든, 내 자식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사랑이 식기 시작했는가,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신앙을 찾아야 돼요. 서리집사 때는, 평신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랑이 식었습니까? 어디서부터 그것이 식어지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 성경은 말했어요. 남 탓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가까이 오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수년을 수고했다 하더라도 믿음 없이 사랑 없으니 한 일은 그건 실패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사랑이 없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로 사랑으로 했으면 혹 실수가 있고 혹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잃고라도 신뢰를 얻었고 사랑을 얻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한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을 알았으면 그것으로 완전한 성공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잖아요. 순교할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스데반이 실패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순교를 했어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사랑과 믿음이 무르익어간 것입니다. 알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이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도 없잖아요. 영국이 그 평등법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제정해낸 대로 온 국민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타락하는데 동조하니까 그 잘 살던 세계 최고의 나라가, 미국을 낳은 나라가 사실은 영국 아닙니까? 미국을 낳은 나라가 영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그런 나라가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 그런데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아이들을, 그 어려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면 그건 망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왜? 하나님 없이 한 일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며 믿음으로 자녀됨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 사랑, 이 믿음에서 힘을 얻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 갖게 하시고 사랑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졌다면, 내가 지금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었다면 빨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도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또 유튜브 화면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육신을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은 저주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와서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아, 오장육부를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또한 문제를 가져서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